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때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신자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는 성경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던 사도 바울과 또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명예스러운 일인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며 또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진실하게 서로가 동역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하였던 그 사도 바울을 동역을 했습니다. 그냥 동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필요를 알고 물질로도 동역을 했던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들은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을 다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금 그들이 복음과 진리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을 최선으로 옥에 갇혀 있지만 서신을 보내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때로는 갈등 앞에 놓여 있게 되고 때로는 진리와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더욱 복음 앞에 설 것을 권면하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더욱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서로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안에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것을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받은 구원을 더욱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알고 또한 예수의 공로를 아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 귀한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밝혀나갑니다. 또한 한 측면의 어려움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 안에 있는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며 심지어 유대인들의 모습과 삶은 오히려 악을 해가는 자들이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어서 오히려 육체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멀어질 것을 권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할례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빌립보서 성도들이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그 복음, 또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복음 안에 더욱 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과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분합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진솔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를 또한 풀고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나누고 개인적인 경험과 또한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나눕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육체를 사랑하는 삶이 어떠한지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다루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자였다고 고백하였고,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자였고, 지식적으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혈통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뛰어난 자였음을 그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변화가 되었으며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가 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삶이 되었다고 밝혔나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이 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신의 모든 삶의 변화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귀함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열심을 내었던 자신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주를 아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인지,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날에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지식적으로, 때로는 혈통과 가문적으로 가장 뛰어났다고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 그것이 자랑으로 여겼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또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며 장래의 약속을 주는 이러한 지식, 이 세상과 죽음과 무덤을 넘어, 이 무덤 넘어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지 보여주는 이러한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러한 지식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던 가치와 판단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육체를 신뢰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 은혜를 누려가며 그곳에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이야기하며 예수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주를 믿고 또한 주를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는 확인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들이 있음을 밝히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들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나간다고 말하는데
과연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으셨으며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어떤 특별한 목표에 도달케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자신도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 율법에 충실하였고 그의 열심은 심히 교회를 박해할 정도의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한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것으로 온전히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붙잡으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힌 바 되었던 이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이제는 새로운 목표가 생겨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다메섹 길에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사로잡으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으신 것은 단순히 그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단순히 자기의 위를 세우려는 이 시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어긋난 길에서 구해주시며 풀어주기 위함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분명 특별한 목표에 도달케 하시기 위함이 있으십니다. 과연 바울과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며 또한 끝까지 붙잡으시고 또 그 붙잡으신 목적과 또한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밝힌 앞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12절 앞절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 이후에 더욱더 주를 믿는 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다고 말한 목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롭게 생기게 된 그 목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유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와 온전히 교통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의 모습이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며 목표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책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권세와 오염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 더욱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 범사에 그와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되어 그대로 내 삶의 재현이 되는 것, 이러한 목표를 위해 자신은 사로잡혔다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은 후에 또한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뀐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열망으로 자리 잡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그에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가장 완벽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 이제는 한없이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후 그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이와 넓이에 모든 것이 매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난 후 그는 끊임없이 씨름하며 싸우고 달려갈 것이 있는 자로 끊임없이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닮고 싶고 그 주님의 깊이를 알고 싶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여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생겨났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알고 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진리로 그의 삶은 예전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삶이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는 삶이 되었고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소망의 시간들을 더욱 사모하며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 그의 인생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싸우며 끊임없이 씨름하고 분투하며 애쓰고 노력한다고 밝힙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는 오늘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쓰인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2절에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1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잡았거나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달려간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달려가노라고 쓰인 단어도 이 달려가노라고 쓰인 이 단어보다도 더 강한 의지와 열정과 열망이 담겨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달려가노라로 꾸며주고 있는 단어인 잡으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잡으려고 하는 단어도 12절과 1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며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잡으려고 하는 단어는 마치 결승선을 향해 손을 뻗는 선수의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손을 뻗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려는 그러한 간절한 몸짓입니다. 결승선을 향하여 손을 뻗으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런 선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런 달리기 선수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언가 영광스러운 상을 보았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선수와 같이 온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 쏟아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영광스럽고 굉장한 것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밝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가치와 판단을 변화시켰고 이제는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고 그와 함께 교통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이제는 그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목표와 방향들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목표들을, 이 귀한 목적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 닮아가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3절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벌써 얻었다고 착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될 때는 바로 자신에 대한 가정에 만족하면서 이미 자신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가장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만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것입니다. 회심했다는 사실에 만족하여 그 사실로 주저앉고 늘 자기의 만족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어떠한 유익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직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며 또 날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부단히 달려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분명한 약점들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밝힙니까? 바로 13절에 보니 13절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힙니다. 오직 한 일을 바라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달려가다라는 단어와 잡으려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단어의 쓰임이 운동선수, 즉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결승선에 먼저 들어가고자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려는 그러한 어떠한 그런 것에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리기 선수가 우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가야 할 목표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한 곳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를 해야 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산만해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일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판단을 흐릿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을 자랑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일,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관심을 두며 그것을 위하여 집중하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또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의 경험에 위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달려왔는지 뒤를 돌아보며 뛰는 것은 정말 보기에도 무모한 짓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앞의 목표를 향하여 달리게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뒤를 돌아보는 일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는 우리의 앞을 볼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실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게 되는 그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뒤를 돌아본다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곳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에 머물러 있거나 때로는 예전 추억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대견해하는 마음으로 뒤를 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진보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목표와 상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1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과거에 이룬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룬 세상적인 것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소중하고 훌륭하며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가야 할 목표와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목표들을 생각해 본다면 초라하고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며 그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사도 바울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번역해 본다면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위로 부르신 부름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부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불러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최종적인 영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더욱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 찬 주변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경주에서 자신보다 뒤처져 있는 것이 분명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같이 되며 그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고 사로잡힌 자들이며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역동하게 만들며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표만 바라보며 이 목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에 들어가도록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작정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와 같이 되고 있으며 그를 닮아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목표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자 우리의 모두의 열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자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빌립보서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할 믿음과 복음 가운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만이 온전함을 줄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완전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온전한 자들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치와 판단은 변화가 되었고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 또한 변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좋게 만드는 것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욱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과 교통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본을 따라 가는 삶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부르신 부름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며 주님 안에 더욱 영광을 추구하고 명예를 누려가며 주님 사랑으로 더욱 온전함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삶이 저와 연합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해지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어떠한지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져 가는 저와 연합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또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